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42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유명한 얘기죠. 어,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자, 어쨌든 그 본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점은 이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판돈을 이제 내기로 약속했던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인데, 이제 하여간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이,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너 베드로에게 교회 세울 것을 명하신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중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재림, 이 재림을 기다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 이제 그게 주된 관심이었고, 이것이 당시 교회의 성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명령이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이들은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물건과 재물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들이 뭐 어디 한 군데 모여서 무슨,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숙사 같은 데 모여가지고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재산의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땅이나 집 등을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성도들의 생계를 교회 공동체가 돕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때 불미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재물 공유에 관해서 이제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그 교회에 국한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승천 직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성경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장 32절 등을 보면 이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간에 나누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서 이게 뭐 소유권을 전부 그 예를 들어 뭐 사도들한테 맡기고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이나 이제 심지어는 집 같은 것도 개방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이 나누어 썼다 얘기입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래서 뭐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적이었다. 이건 전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대 이념의 이제 그 근거에서 이걸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교회 성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물건들, 뭐 많은 물건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무슨 테레비가 있었나요? 무슨 냉장고가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빌려주고 빌려갖고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눠 썼다는 얘기죠. 두 번째,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므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그들 중에 없으니, 그러니까 밭 있는 사람들 팔고 그 판 것에 이제 나눠 주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쓸 것을 이제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랬다는 얘기지.
내가 집 팔고 밥 팔고 그러면은 뭘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 다 팔아치우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벌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여유가 있었던 사람, 이제 집이 여분의 집이 있었던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가지고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러니까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가령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니까 우리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인데 거기 큰 섬이죠. 지중해 이제 큰 섬이죠. 태생 거기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은 바나바를 그를 바나바라 불렀고, 바나바는 이제 이 아람어 이죠. 그러니까 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팔아서 그 판 돈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 요셉이라 또는 이제 바나바라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구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고향은 구브로였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겼다. 사람들은 과거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출신들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판 땅이 그가 태어난 구브로에 있는, 즉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 정도만 이제 살아남은 이 신약 시대의 그러한 과거 구약 시대의 율법이 지켜졌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어떤 밭을 팔아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죠.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놓고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성도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위 구절의 이 서술 속에는 이들의 그러한 행위가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행위는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겠죠. 자기 물건을 공유하고 자기 집과 땅을 팔아 그 판돈을 필요에 따라 이제 성도들과 나누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모두 어디에 살았냐 이거예요. 만약 다 팔면 집까지 다 내놨다면 이 사람들 어디에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논밭 다 팔아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큰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기숙사 생활처럼 살았을까요? 그런 대형 공동주택이 예루살렘에 존재했나요? 아닙니다. 없어요. 새로 건축해?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 나누고 소유물을 공동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그런 독특한, 아주 독특한 이제 곳이 있습니다. 1948년도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현대 국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 이를 주도한 세력은 주로 동유럽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세운 자급자족적인 협동농장, 그것이 바로 키부츠입니다. 이 키부츠에 속한 조합원들은 생산수단, 즉 토지나 공장 또는 이제 어떤 호텔, 오늘 현대는 호텔 사업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 이런 데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모든 생산 활동을 함께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소모품 등을 동등하게 배급받는 생활을 합니다. 이제 한 그 협동 농장 같은 큰 이제 그런데 모여 살면서요. 이게 키부츠예요. 옛날에 굉장히 어려울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 세탁, 육아, 뭐 이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거의 모든 영역이 공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렵던 시절에는 심지어 속옷까지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현대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많은 키부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공동 농지나 공동 주택 같은 생활터전을 마련할 만한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엿보게 하는 몇 가지 단면들, 그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암시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빵 좀 꺼내줄래?
첫 번째, 제자들의 거처이자 성도들의 기도처였던 개인 소유의 다락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도 한 개인의 다락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을 모임처요 기도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락방도 전부 개인 소유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따르면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형제들, 교인들 비롯해서 무려 120명에 달하는 무리가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다락방이 이제 딸려 있는 이 집은 굉장히 큰 저택이었던 거죠. 상당히 이걸 소유한 사람은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마가의 그 어머니의 집이었다든지 이런 그, 그 암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성경 구절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 박해가 시작되죠. 이때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체포해갖고 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풀려났는데 베드로는 옥에서 나온 뒤 곧장 어디로 갔느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베드로나 그 다른 12제자들 대부분이 전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도들의 집에 딸린 다락방 이런 데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뭐 이제 거주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옥에서 나오니까 바로 글로 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도 꽤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처로 내주고 있었는데, 이 기도처로 사용된 공간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 이겁니다.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저택이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큰 저택에 딸린 대형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의 일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개방한 거예요. 집을 개방한 겁니다. 그녀가 이 저택을 팔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달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집에서도 모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떡을 떼기도 했고, 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에서 안 믿는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뭐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개방한 것이지 집은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 집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소유한 집에 살되 그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기도 하고 초대해서요. 자, 이랬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분명히 거처할 집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전도를 행한 겁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성도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다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개방한 것뿐이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자발적인 나눔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뿐이지 결코 빈부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교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때마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거두어들인 그 헌금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이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일 구제했다 이겁니다. 매일매일의 구제. 자, 이것은 뭡니까? 하루에 뭐 굉장히 막대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날 먹을 것들을 제공해 준 겁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이제 식료품과 그러니까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 거죠.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매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굶지 않았다는 얘기지, 뭐 재산이 많았고 다 똑같은 재산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재산을 다 놓아가졌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매일매일 구제를 받아야 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자꾸 빠지게 누락되니까 좀 원망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교인 수가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집에다 수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이제 구제를 그러니까 행한 거죠. 여기에 보면 교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특히 과부들에게 매일 생계를 위해 필요한 구제를 행한 겁니다. 매일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즐비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7명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하여간 어려운 과부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갔다 이거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 어느 시점에 이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져가던 예루살렘 교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자,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교회 가면 적어도 굶지 않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얻어먹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를 당했고 이 일로 교회와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해외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피신해 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박해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교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끼리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져라 이겁니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박해를 통해서 이들이 흩어졌고 이제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겼죠. 이 무렵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더하기 큰 흉년. 자, 이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부조를 보내줍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한 사람이 예언을 했었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그 황제 시대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이제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뭐 이제 뭐 바울도 이제 활동할 참이고 이제 이미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이제 모아서 보내준 겁니다. 이런 정도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거죠. 자, 이런 배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박해나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자기 것을 나누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여유분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통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에 따른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유혹과 망설임과 부정직함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놓고 유혹이 생겨요. 이거 괜히 했나? 아니면 이제 조금만 이게 잘라서 이제 다른데 할까? 뭐 이런 망설임, 유혹, 부정직감 이런 시험이 있었던 거죠. 할 때 항상 시험이 있잖아요. 아나니아 하는 사람, 그의 아내 삽비라랑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소유가 이 밭이에요. 땅입니다. 이제 이걸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둘이 공범이에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다 주고 일부는 감춘 겁니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금방 알아채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꾸짖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마음에 약속한 대로 왜 땅 판 값을 다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다. 사람 속이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꾸짖게 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꾸짖었죠. 안타깝게도 남편에 이어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나니아 죽게 되는데 이 일로 이제 그 삽비라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삽비랑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가 그랬더니 아 이게 다래. 그러니까 내가 판 돈 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을 팔아 교회에 바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재물의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행한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죠. 선한 의도로 이제 그렇게 팔고기도 하고 선하고 다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시험에 든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욕심, 유혹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것이죠.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둘 다 죽음을 맞았어요. 결론.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내려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걷어가셨는지 진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은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마찬가지 나오고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7장 9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은 부분 역대하에도 나오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 속담처럼 내려오잖아요. 하지만 주의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장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다윗의 시편에 특히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압권인 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그의 시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가 지은 시편 139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